네,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 요약한 거를 좀 보시면은 어려운 단어가 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것이고 또 이제 학문적인 것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건데, 구원의 서정은 순서, 과정 이거예요. 순서와 과정. 꼭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복음과 기도가 어떻게 지금은 이해를 해야 되느냐? 기독교인들은 누구든지 간에 복음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정말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심을 다 갖고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왕이면 내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복음인데 그냥 복음 아니에요.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이 있어요. 대강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원색 복음에 답을 내야 돼요. 그리고 이 원색 복음이 오직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은요, 신앙생활은 늘 딜레마에 빠지고요, 신앙생활은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돼야 돼요. 저는 계속 기도 입사를 하면서 요 부분이 이해가 되어졌어요. 지금 이제 여기 요 시간표 속에서는 이게 이제 종교란 말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 복음의 답이 안 났어요. 복음의 가치 발견이 안 되어졌어. 그래서 이 복음이 다른 거하고 섞여 있다든지 희미하다든지 이 복음이 그냥 순수 복음이 아니고요, 대강 복음이에요. 대강 복음. 어쩌다 복음이고 가끔 복음이야. 그걸 갖고는요 절대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와 과정,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기존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요 주로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룩해진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점점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성화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요, 복음에 대해서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머릿속의 복음이 아니에요. 대강 복음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어쩌다가 복음이 아니야. 복음 24까지 와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도 전에는요, 종교, 율법, 떡, 육신 이런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이 기도가 주로 보면은 열심히 하는 기도, 정성껏 하는 기도, 그리고 이 기도가 오로지 내 것에 대한 목적과 동기를 가진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제 문제 있을 때마다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하고요. 그러니까는 기도가 늘 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하는 기도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언약 기도로 이제 바뀐 거예요.
언약 기도는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내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는 게 되죠.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거는 내 거 기도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만 이제 기도하죠. 그래서 이 언약 기도가 되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목적과 동기를 가진 기도가 아니고 감사 행복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누림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가 드디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죠. 열심히 기도하는 거는 기껏해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초보 서론 신앙일 때 열심히 기도하는 거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죠.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이제 선교제에서 아침에 777 틀어놓고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열심히 기도 안 하거든요. 편안하게 기도하죠. 아주 깊이 있게 조용하게 감사와 행복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요 기도의 단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 24와 기도 24의 단계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도와 복음에 대해서 완전한 이게 이제 정리가 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내 복음이 어디쯤 와 있는가? 이제 그거를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되고, 우리는 이제 평생 숨쉬듯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 내가 육신적인 거 아니면 내 목적, 소원, 야망, 동기 어떤 이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는가? 이 부분이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는 이제 행복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제는 24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으로 좀 이렇게 이제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신학적인 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 저 초점을 맞출 거예요. 우리 단체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혹시 얘기합니다. 너네들은 회개가 부족하다. 성화의 단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회개가 부족하다 이 말은 점점 더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해지고 죄도 점점 덜 지어야 되고 점점 이렇게 성화돼 가고 이렇게 이제 믿음이 성숙돼 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 비난은 정당한 비난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성화, 예수님 닮아간다고 하는 이것을 철저하게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세요? 철저하게 삶과 인격이 고상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경건해지고, 그래서 인간의 의의가 점수가 점점 높아져. 인간의 의의가 높아진다는 건 점점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모범적인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제가 볼 때는 99%예요. 근데 이거는 99%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100%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외형적인 모습의 변화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요, 진짜 성화는 또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거를 없애는 거예요. 내 거 없애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여기 이제 칼빈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회사 가운데 너무너무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이 정리된 신학, 오늘 이제 교재가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문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은요, 실제로는 지금은 시간표에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참고로 여기 이제 제가 써놨고,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나 자신의 절대 불가능을 빨리 인정을 해서 나에게 내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완전 집중함으로 보호자와 내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화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지금 기존에 알고 있는
와,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벼가 익으면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점점 사람이 겸손해지고, 너무나 사람이 점잖고 이제는 화도 안 내고 너무나 예의 바르고 너무나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와, 저게 성하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거는 겉사람의 모습이지, 그죠? 그 사람 속에 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탄은 알죠. 하나님도 아시고. 이 오해를 풀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내 인격이 고상해지고 훌륭해진다고 해서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로부터, 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로부터 뭐가 나타나죠? 인간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와, 점점 사람이 저렇게 겸손해지는구나. 그럼 그 사람 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의가 나타나면은요, 하나님의 의 되시는 그리스도는 가리워지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엉터리로 살아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날이 갈수록 사람이 이렇게 경건해지는 이거를 부정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당연히 되어지는 거고,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거,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여러분,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은 어디서 와요? 보좌에서부터 오잖아요. 이거를 말한 신학자가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굉장히 이게요,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겉사람의 변화거든요. 이 성화라고 하는 거를 겉사람의 변화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 확실히 예수 잘 믿으니까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참 순한 양이 됐구나. 저렇게 험악했던 사람이, 저렇게 전과 오범이었던 사람이 저렇게 겸손하고 참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순한 양이 됐을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가끔 제가 영상으로 사형수들 이제 볼 때가 있어. 사형당하기 직전의 사람들. 그 다음에 사형 이제 선고받고, 뭐 옛날 뭐 지존파라든지 얘네들 사형 선고받고 사형 집행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여튼 그거 뭐 영상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교도관들이나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너무 사람이 순하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10명, 20명 어떻게 죽였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 그럼 이 사람 성화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은 세계복음화를 하고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성격이 괄괄한 사람은 계속 성격이 괄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성이 최고일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법이 없어도 살 만큼 너무나 사람이 예의 바르고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진짜 천사 같아. 근데 영성이 꽝인 사람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겠냐 말이죠. 그럼 절대로 우리가 이거를 겉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 맞다, 내가 예수 믿고 점점 천국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 믿음 생활할수록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지. 그럼 내가 첫 번째로 할게 일단은 술, 담배 끊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 술, 담배 그거 끊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개인이 할 일이고, 점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점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것이 너무나 많고요. 세상 것이 내 안에 너무나 많어. 너무나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보다 나에게 더 크게 작용을 해. 그거를 내려놓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나타났던 인간의 의의가 점점 없어지고, 인간의 의도 나타나죠.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 돼. 복음의 빛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살펴볼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요, 내가 보좌에 가까이 가는 게 성화예요. 그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내가 점점 예수님 닮아간다, 이 말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계속 내가 들어가는 걸 말해.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나싱이고 노바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사냐. 복음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같은 게 무슨 세계복음 하겠냐. 요거를 인정하는 게 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조건 회개하라고 그러고, 무조건 이 겉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화가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 삶과 인격과 인간의 의의가 강조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우리가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면서 점점 악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24 복음 24 하면서 점점 내가 죄 지을 생각만 합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하죠. 저절로 이건 되어지는 거죠. 진짜로 중요한 거는요,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nothing 상태를 인정하고 고백해갖고 여기에서 오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보호자에 집중하는 거예요. 보호자에 집중하는 게 바로 복음 24, 기도 24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 복음과 기도입니다. 전도는 안 중요하냐? 이렇게 되면 전도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과 기도가 되어지는 것만큼 전도는 나타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25시 하나님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호자로부터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강조 안 해도 됩니다. 복음과 기도가 제대로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향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조건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는요, 무조건 전도 선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25시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나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오직이 되어지고 보호자에 내가 집중하게 될 때, 이때 나도 모르게 요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복음 24, 기도 24. 요렇게 되면은요, 요게 진짜 성화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구원의 서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저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얘기한 거는 구원의 서정 오늘 교재에 보면은요, 이거는 신학 책에 나오는 거고 실제 로마서 오늘 읽은 8장 38절 39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개혁파의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칼빈의 5대 교리도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원의 서정을 꼭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777. 이걸로 하면은 끝입니다. 그 속에 이 내용이 다 있어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서정, 개혁교회에 말하는 구원의 서정, 그 다음에 존 칼뱅, 요한 칼빈이 얘기했던 이 칼빈의 5대 교리, 이게 다 7망대, 7여정, 7이정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교재를 이게 너무 어렵고 한자말이고 이거를 뺄까 말까 하다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의 신학은 이렇게 돼 있다. 이 신학이 나쁜 게 아니고 이 신학이 좀 더 이 현실성 있게 현장에서 성취되는 777로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초기 루터파,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의 루터파, 로마 카톨릭이 있는데, 역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신학이거든요. 역사 신학. 이제 이 역사 신학도 이게 이제 흐름이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카톨릭에 대한 것은 우리가 뭐 참고로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파, 우리 개혁교회, 우리가 이제 리폼드, 프로테스탄티즘. 자, 이 개혁교회의 구원의 서정은 오늘 읽은 성경 로마서 8장 29절 딱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예지, 미리 예자 알지자.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해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했다 예정, 미리 예자 정할 정자. 자, 예지 예정 이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29절에 보면은요, 여기 보니까는 미리 이렇게 하셔갖고 30절에 부르시고
소명. 소명이 이제 콜링이란 말이에요. 콜링. 부르시고 성경 그대로예요. 굉장히 이제 잘 정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칭한다. 의롭다고 칭한다. 칭의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없지만은 여기 이제 뜻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칭의 다음에 이 거룩하게 하신다 이거를 성화라고 그래요. 거룩할 성자 써갖고 성화. 그 다음에 영화롭게 그대로 이제 성경에 이제 그대로 나와 있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 6가지가 개혁교회가 얘기하는 구원의 순서와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부터 까드막한 창조 이전부터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나를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성화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옛날부터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이제 예정하시고 예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면은 점점 우리가 요 단계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신학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을 이제 이 칼빈은 5대 교리로 얘기했어요. 그거를 갖다가 합치면 튤립 요거예요. 요 이제 이거 영어 이제 앞 글자를 따갖고 그래서 이제 이 T는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unconditional 조건 없이 하나님이 뭐 조건을만 붙여갖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그다음에 limited L 제한 속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들만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예정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레지터블 항거하다 항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P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지키신다. 그래서 이 5가지를 합쳐갖고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데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경 내용을 너무나 잘 요약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의 5대 교리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구원에 대한 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갖고 점점 성화되어져야 된다.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이 완성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참된 구원의 순서와 과정은 자 여기 보세요. 복음 24, 기도 24가 돼야 이게 진짜 복음이고 진짜 기도잖아요. 그죠? 요렇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7망대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7여정이 우리에게 펼쳐지지요. 너무너무 중요한 10가지 우리 비밀, 10가지 발판, 그 다음에 9가지 우리가 이 남을 배려하고 하는, 그 다음에 5가지 기도의 원칙, 5가지 뭐 확신, 그 다음에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런 것들, 이 7여정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오죠. 여정이니까는 서정하고 여정하고 같잖아요, 단어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좀 아쉬운 거는 나 개인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강조했는데 현장은 얘기를 안 했어. 그 현장이 바로 7이정표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축소시키지 말고
여기에다가 요 부분을 가미를 해서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를 내가 하는 것. 그러면은 세계복음 하려면은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나에게 응답으로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온다고요? 복음24. 복음24 하면은 벌써 성화 됐잖아요. 그죠? 복음24 했으니까 이게 성화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에 답 냈잖아요. 복음에 답 났는데 저는 여전히 운동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막 내가 운동하고 그냥 막 반바지 입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 경건하지 않게 보이잖아. 제가 청년 때 아침에 축구를 하고 집에 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일렀어요. 그때 내가 전도사 때야. 전도사가 반바지 입고 축구하고 뭐 당연히 뭐 반바지 입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전도사가 거룩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전히 저는 축구하면은 반바지 입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테니스 칠 때 반바지 입을 것 같아요. 오늘 해보니까 되게 덥더라고. 여러분 그런 식의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세계복음화 할수록 내가 좋아했던 운동을 안 할 것 같습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건 있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지 않아요. 그게 더 의미가 있어지죠. 더 운동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카페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뭐 영화도 보러 가고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 자체가 이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를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을 살리는 내 시너지가 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카페에서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우연찮게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전부 이게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간 부분을 참고로 잘 이렇게 성경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화의 단계 6가지를 주셨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 기도 수첩 보세요. 하루도 안 빼놓고 늘 이거예요. 저는 뭐 얘기하라고 하면 나 이거 말고 할 게 없어. 근데 유 목사님도 이거 말고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야말로 진짜로 그동안 신학이 강조하고 성경이 말을 하고 많은 개혁자들이 외치고 부르짖었던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총정리가 되고 결론으로 내려지는구나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순서와 과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거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해갖고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결심한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24.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24 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24.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행복하게 기도하고 본능으로 기도하고 평안하게 차분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보호자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내가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되면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6개 여정 그 다음에 5개 교리 그리고 3개의 이 굉장한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남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현장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빠르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놨다고 그랬고요. 그러면서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남은 자에게 일어나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세계복음화예요.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